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위에서 별처럼 내리는데. 자, 오늘 순서는 복된 지방 외관 본당. 제가 얘기했잖아요. 5대 그 중에서 5대 중에서 한 분이 빠졌는데, 한 분은 사실 가실본당 주임이신데 외관본당 처음 세우고 겸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순교를 네가 지키고, 너의 순교는 내가 지키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여스 고인덕 신부님이에요. 네, 이분의 증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1시간을 할 예정입니다. 사제관을 다시 보여드려요. 이야기가 있어서예요. 자, 지금 외관 수도원이 없을 때, 외관 수도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6.25 이후에 덕원에서 이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일제시대에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수도원이 서 있는 데가 여기죠. 외관 수도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밭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름은 안 써 있는데 이분이 푸르네 신부님이고 일대, 이분이 까다르 신부님인 것 같아요. 둘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까다르 신부님이 체구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기념사진 찍으려고 쭉 나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네, 외관 성당이고, 여러분한테 제가 그 차례를 할 적에 요 성당이 폭격 맞은 걸 몇 번 썼거든요. 2번을 썼거든요. 그게 외관 성당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요 층계가 이렇게 넓게 안 펴져 있다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게 그대로 유지되어 있죠. 밑에서 물이 올라온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요게 그 외관 성당이고, 그 전에 수도원 쓰기 전에 이렇게 민가하고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군인을 탁 내보내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그들이 살았을 때는 순교자가 될지 몰라서 순교자로 대하지 않았고, 그들이 순교하고 난 뒤에는 우리와 연고가 없어져서, 대구교구와 연고가 없어져서 기억하지 못하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즉 그분들의 활동의 터는 이곳인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뭐 순교자 22, 뭐 성인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하느님의 종 5위 이래도 이분들은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된 프랑스 선교사들 가운데 여러분이 대구교구에서 활동한 분들입니다. 지금 외관 성당을 아예 제가 짚어드리니까 우리는 그 순교자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고 지금 그분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기억하는 분들의 증언을 오늘 내가 증언으로 그분들을 소개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순교자와 더불어 생활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순교는 또 다른 의미일 겁니다. 굉장히 강한 의미인데 우리 교구가 잊어버렸으면 곤란하다 그런 생각으로 이 단어는 굉장히 신경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관 성당에 대해서 아까 봤는데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에 여름 동안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체포된 외방 선교의 신부님이 13분이에요. 13분인데 그 중에 7분이 대전에서 학살당했어요. 예, 시신도 못 찾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 보면. 그 다음에 죽음의 행진에 5명이 가가지고 죽음의 행진, 6명이 죽음의 행진에 가서 5명이 죽고 1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중 총살당한 분 중에 리샤르 신부님이 3대, 외관본당 3대 신부님이고요. 리샤르 이동원 신부입니다. 그래서 외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신부, 이 로베르 신부 이렇게 기억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르네
오늘 신부님이 4대 신부님이에요. 4대 신부님인데 이분은 노베드로라고 기억을 해요. 사람들이 노베드로 신부님, 노 신부님 이러면 우리 외방선교회 신부인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꼬르테스 신부님은 이분은요 리샤르 신부님이 편찮으셔서 잠깐 외관에 와서 그 리샤르 신부님 대신 해줬던 분이에요. 꼬르테스 공신부님이에요. 이분들이 다 총살당했어요. 총살당했고 그 다음에 죽음의 행진까지 끌려갔던 신부님 중에 까다르 신부님이 아까 지금 이분이거든요. 조금 이따 얘기하는데 이분이에요. 2대예요. 2대 까다르 신부님. 그 다음 까다르 강 신부님이에요. 강요셉 신부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빌토 신부님. 빌토 신부님은 외관 성당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언양 이런 부산 일대에서 하시던 분이에요. 오 신부님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죽음의 행진에서 죽어요. 거기까지 끌려가서. 그 다음에 한 분 살아오셨던 분이 사실은 안동 쪽에서 일하던 분이에요. 안동, 상주 이런 쪽에서. 구인덕 신부님이죠. 안동 오랫동안 살아 계셨죠. 구인덕 신부님 살아 돌아오신 분. 그렇게 13분의 파리 외방선교회 선교사들이 순교를 했다는 거죠. 이곳에서 미션을 하는 것, 즉 선교를 하는 것 자체도 순교하는 것만큼이나 힘들었지만 우린 진짜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선교사를 잃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들은 외관본당 신자들이 추억하는 신부님들입니다. 외관본당은 대구교구거든요. 근데 대구교구 신자들이 추억을 안 해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외관본당에서는 1대부터 5대까지 외방정교회 선교사가 주임이었는데 그중 2대 캬다르, 3대 리샤르 신부님, 4대 르레 주임 신부가 순교했습니다. 또 꼬르테스 신부님은 리샤르 신부님이 요양간 동안에 그를 대신한 분입니다. 빌토 신부님은 이미 얘기했죠. 대구교구 가나안에서 활동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면 외관 성당은 물론 처음에는 성당이 없었죠. 그 가실 본당의 관할하에 공소였어요. 공소였는데 당시로서는 지금은 본당이 쓸만한 거리인데 당시는 신자도 없고 성당이 적기 때문에 가실과 외관 정도의 성당을 다시 세울 거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비산동도 여기 계산동에 와서 미사드리고 이럴 때인데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재문 회장이라고 하는 분과 신자들이 우리가 성당을 세우겠다 이러고 나선 거예요. 우리 성당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재문 회장은 아주 신심도 깊었지만 방앗간 주인이었대요. 정미소 주인이죠. 그 당시의 정미소는 큰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모두 제 껍질 벗겨놓은 쌀 갖다가 해먹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는 모든 사람이 밥하기 전에 왜 방아 짚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동네 것을 맡아서 해준다 이러면 이건 굉장한 그 사업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신심과 그분의 실력이 합쳐서 성당을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성당이 뭐 이렇게 장롱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실성당의 둘째 여신부님인데요. 여신부님이 건축비의 3분의 1을 대요. 3분의 1을 대서 그 1928년에 성당이 완공되었습니다. 뚜루네 신부님은 가실본당 주임이면서 공소에 이제 성당을 세웠으니까 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대가 겸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5달 후에 까다르 신부님이 여기에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2대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부터 독자적인 성당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사제관이 없는 거예요. 성당만 이제 지어놨으니까. 가실본당하고 겸했으니까 사제가 상주를 하지 않으니까
것이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독자적으로 신부님이 오셨으니까 사제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머무르면서 이 사제관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제관을 아까 다시 잠깐 보여드렸었습니다. 사제관을 짓는데 돈이 물론 없죠. 그래서 이 강요셉 신부님이 전적으로 당신이 설계를 하셔가지고 건축공사를 해요. 그래 안드레아 회장도 사제관이니까 돈을 좀 내야 되잖아요. 교우들도 돈을 냈는데 조그맣다 성당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관 돈은 강 신부님하고 그러니까 까다르 신부님하고 가실본당의 그러니까 전임 신부님하고 두 분이 돈을 대가지고 이 공사를 마쳐요. 사제관을 지어요. 그래서 아까 2층짜리 사제관이 이렇게 된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제관은 1층은 반지하실이고 예쁘게 지었죠. 근데 이 건물이 여름에는 무지 같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제들마다 그런 데다가 사실 유럽 사람은 우리보다 난방을 덜 하거든요. 우리 유학 갔을 때 제일 힘든 게 몸이라도 좀 아프면 불이라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나라는 유럽은 음식도 안 따뜻하죠. 따뜻한 음식이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다가 집도 안 따뜻하죠. 바닥도 차죠. 응? 이러면 사실 어렵죠. 그런데 그런 집에 5대까지는 외관 선교에서 나갔지만 6대부터는 외관 수도원에서 나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 신부님들인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아주 그 안에 들어가면 비명을 울렸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외관 성당을 지을 때까지 37년간 10분의 신부님이 이 댁에서 살았던 그런 집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당시에 사실 신부님이나 또는 그 신자나 이런 것 정성을 모아서 지은 집인데 그게 없어지면 그렇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외관 수도원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외관 수도원 신부님을 만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고맙습니다를 자꾸 좀 해주시면 더 보존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제관까지 지었어요. 근데 3대 신부님은 리샤르 이동원 신부님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분이 왜 군복을 입고 계시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분이 까다르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까다르 신부님은 우리는 사실 까다르 신부님이 순교한지도 잘 기억 못하는데 요게 대전에 성당에 그분의 순교비가 있죠. 까다르 신부님은 1949년에 대전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활동은 여기서 했어요. 왜냐하면 대전교가 1948년에 5월에 생겼거든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가서 2년 있다가 6.25에 순교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여기 까다르 신부님이고 그 다음에 맨 왼쪽 분이 리샤르 신부님인데요. 제가 교구가 인색하다. 조금 더 사진을 모아야 되는데 리샤르 신부님은 교장도 하신 분이거든요. 신학교. 근데 사진이 요 분이 없는 거예요. 더 찾아볼 예정이에요. 혹시 리샤르 신부님의 사진을 가진 분이 있으면 제가 밥 사겠습니다. 예, 리샤르 신부님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르네 신부님 그리고 그때 같이 체포되었던 회장 이렇게 입니다. 그러니까 3대 리샤르 신부님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신부님인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 그러면 잠깐 볼까요? 리샤르 신부님은 로베르 신부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00년생이에요. 1900년에 태어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면 여러분의 그 나이에다가 얼른 계산을 해서 기억을 하세요.
1929년에 사제로 서품되고 1930년에 와서 이제 그 한국말을 물론 배워야죠. 그리고서는 1931년에 외관에 가셔서 1939년까지 계셨어요. 1939년까지 계셨는데 이분은요 예쁘게 생겼나요? 아주 상냥하고 성격이 차분하셨대요. 왜 신부님 중에도 성격이 급한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한국말을 잘했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강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미사가 끝난 다음에 신자들한테 틀린 데가 없냐, 그리고 강론이 어땠냐 이러고 꼭 말씀을 물어서 그걸 교정하고 이랬다는 분이에요. 리샤르 신부님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를 그렇게 묻는 분이니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겠죠. 존중하고 아주 겸손하고 자상해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사제관 문 앞에 언제나 이렇게 팻말을 달아놨답니다. 여자는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팻말을 달아놓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사제관에서 성당이 이렇게 연결되는 곳에 성체 모신 등만 하나 있는데 성체 조배와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별로 아무 말 안 해도 그분에게 협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분은 신심단체 활동도 많이 만들고 이랬고 수녀원을 초빙했죠. 샤르트 바오로 수녀원인데 수녀님들이 이제 분원을 차리게 된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순심여학교의 그 기초가 소화 여학교거든요. 그걸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 소화 여학교 출신들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분에 대한 증언을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서. 그리고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사실 경향 잡지에 이때 당시에 그 외관 성당이 많이 기사에 나오거든요. 뭐 발전을 많이 하기도 하고 교무금이 전국에서 1인당 교무금이 가장 많은 성당이었어요. 계산 성당을 능가했어요. 저는 맨 처음에 리샤르 신부님을 알기 전에 이분하고는 어떻게 된 거야? 요즘도 외관은 조금 특수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이랬는데 이제 그들이 추억을 그렇게 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신부님하고 신자들의 협조가 아주 철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죠. 이분은 순심학교 세울 때, 그러니까 소아여학교 세울 때 그때 돈이 없잖아요. 그래 이제 자기 고향에서 모아오고 이래도 돈이 모자라서 자기 살림비를 줄였답니다. 그리고서 이제 드망주 주교님이 오셔서 이제 순시를 하고 나서 여태까지 참고 있었던 병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도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위장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홍콩에 치료차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오셨던 분이 르르레 신부님이라는 거예요. 잠시 오셨다가 르르레 신부님이 오셨다가 그 다음에 돌아왔다가 또 2차로 또 수술을 하러 갔는데 그때 오신 분이 포르테스 신부님이에요. 글쎄 여기 외관을 한 번씩 오면 다 순교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복된 지방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서는 이분이 이제 사목도 잘하시고 성격도 좋고 이러니까 1939년에 계산성당 보좌로 발령이 났어요. 계산성당 보좌. 그러면 저기 사무실에 가면 이 사진 있겠네요. 그치? 계산성당 보좌였으니까. 근데 그 보좌를 떠나려고 이제 발령이 났으니까 발령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울고 통곡을 하는지 부모가 돌아가신 것보다도 더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사랑받았던 분인가 봐요. 근데 여기 와서 모자 1년밖에 못하고 잠시 후에 또 발탁이 돼서 유스티노 신학교 교장을 하셨어요. 대동아 전쟁 기간에 교장이라는 건 정말 힘든 교장이에요. 왜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내가 얘기했나요? 신학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이거 단체로 있으니까 굶으면 안 되잖아요.
굶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남산에 연금되었죠. 연금되었잖아요. 일제 말기에. 연금되어 있다가 남산 성당에, 그때 성묘석 성당인데 연금되어 있다가 해방이 됐어요. 근데 너무나 남산 성당에 계실 때 먹을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분들이 남산 성당 앞에 그 텃밭을 갖고 와서 먹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니까 잠시 귀국을 했어요. 이제 그 잠시 귀국해서 몸을 출수리고 들어오려고 그때 귀국한 선교사가 몇 있어요. 근데 대전교구가 설치됐다. 그러니까 대전교구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대전교구로 왔어요. 예, 왔는데 자 1948년에 오신 거죠. 그래 이제 오셔가지고 이분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공산군에게 체포됐죠. 체포돼서 목동 있는 쪽으로 가면서 실제로 그분을 맨 마지막에 본 신자는 공산군에게 끌려서 고개를 넘어가는 신부님을 본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언의 마지막이에요. 예. 그래서 공산군에게 희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있다 보면 더욱 슬픈 일이 자기 여동생이 오빠가 이제 돌아가셨잖아. 근데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외관성당에 왔다가요. 그러니까 오빠가 가장 오래 있었던 데가 외관성당이잖아요. 자 이렇게 그 3대 그 다음에 4대 5대 주임은 2차 대전 중에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그 어려운 때를 이겨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관성당의 발전 속도는 그 교우들의 단결력 이런 걸로 경향잡지에 크게 소개되었어요. 전국에서 1인당 그 교무금이 가장 많은 성당으로 여러 번 평가받았는데 그것은 신자와 신부님의 그 협조된 그런 신앙의 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부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심이 그렇게 크기가 힘들고 신부님이 신자들로부터 사랑을 못 느낀다면 그분들도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강제로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신자들이 신부님께 바치는 그것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또 신부님들도 전적으로 희생해서 사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르르 신부님도 그 4대 신부님도 순교하셨다고 그랬죠. 잠깐 르르 신부님을 아까 요 분이에요. 요 분. 아직들 젊은 분들이에요. 50살, 이분이 50살이고 이분이 40대거든요. 그 공산군에게 그거 할 때. 이분은 1909년 태어났어요. 그래서 1936년 사제가 되어서 한국에 대구교구로 발령이 났어요. 와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리샤르 신부님이 한국말을 잘했다고. 그래서 외관에 가서 리샤르 신부님을 도우면서 그 한국어를 배워요. 그래서 당연하겠죠. 그리고서는 리샤르 신부님이 안 계실 때는 물론 거기를 봐드려야죠. 봐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대로 갔다가 이분이 이제 발령이 5대에 올 적에는 떠나야 되잖아요. 비산동 성당의 주임이셨어요. 비산동 성당의 주임일 때 남산에 감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돼서 비산동 성당에 잠시 돌아갔다가 이제 그 프랑스에 잠시 휴가 갔다가 대전교구로 온 것이 1948년이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제 대전교구에 와서 어디에 가냐면 온양본당에 1950년 5월 9일에 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분의 순교비는 온양본당에 있거든요. 온양본당 신자들은 이 신부님을 잘 모른다고요. 잘 아는 우리 교구는 지금 그거고. 그래서 이분은 이 로벤토 신부님하고 같이 체포돼서 공산군에게 피납되어서 9월 언젠가 아마
순교했을. 왜냐하면 그들이 목동에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있던 곳에 정치보육을 차리고 그쪽으로 다 끌고 갔거든요. 또 수도원 옆에가 이제 형무소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들이 떠난 데 보니까 계단 밑에 시신이 39, 운물에 뭐 3구, 이곳저곳에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 자체가 이제 그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미 순교하신 분들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대까지 했고, 그 다음에 5대 꼬르테스 신부님은요, 외관의 주임은 아니었다 그랬죠. 저기 그 신부님이 가신 다음에 잠시 봐준 분인데요. 이분은 언양본당 이런 데 있었어요. 그랬다가 결국 이제 외방선교회가 갔을 때 당진본당 신부가 됐는데, 이제 유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천안에 있는 신부님들, 또 그 합덕에 있는 신부님들이 우리는 떠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그건데 이제 이게 신부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미사를 못 드리죠. 미사를 못하면 성사를 못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뭐 전시여서 안 해도 된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매일 해야 되는 것을 생활로 하는 분들이 우리가 없어지면 신자들이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신부님이 거기 있었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산군이 와가지고 이분이 내무서까지 끌려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신부님은 겁이 많았대요. 꼬르테스 신부님 겁이 많았대요. 그래서 저기 내무서까지 끌려갔다 오니까 신자들이 피신하셔라 이래가지고 결국 피신을 공소회장네 집으로 한 거예요. 그랬다가 점점 이제 그거 하니까 그 구룡리라고 하는 완전히 신자 교촌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이미 신자들이 신부님 오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소회장네 집에 못 있고 공소회장 집 근처에 다른 신자 집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숨어 살고 있는데 핫떡 본당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 이제 그 구룡리 그 공소에서 나와서 활동해도 될 것 같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공소회장 집으로 갔어요. 이제 그 신자 집에서. 왜냐면 이제 알아도 되니까 신부님이 여기 있는데. 그랬는데 공산군이 들어온 겁니다. 왜 그런 소식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가지고 왜냐면 공소회장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 따라 전에 있던 집에서 너무 소홀하게 대접했다고 오늘 저녁을 드시러 오시라고 해서 그걸로 저녁 드시러 간 사이에 공산군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다 붙들고 너도 선교하냐? 너도 선교하냐? 이래가지고 다 붙들고서는 한다는 사람은 다 공소회장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 있는 데를 대라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신자네 집이 30m 거리밖에 안 됐대요. 공소회장 집에서 가 있는 박준호라고 하는 신자 집이. 신부님이 다 들은 거예요. 신부님 물론 겁났지. 그래도 자기가 안 나가면 신자가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발로 가서 내가 여기 있다 이래가지고 체포돼서 그분이 이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은 목동까지 간 것은 알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요. 특히 이제 핫떡 신부님이 연세가 들어서 핫떡의 신학생이 그 신부님을 만나러 가려고 갔다가 그 신부님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이 공신부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공신부님이 하는 말이 지금은 박해식이 성체 그리고 성물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안전하게 피신시키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그분의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하는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죠. 꼬르테스 신부님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당하셨어요. 당하셨는데 사실 그런 줄 모르고 있었다 이러면 우리가 너무 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전교구가 설정되고 서울교구와 대구교구의 소속 신부님들이 다 그쪽으로 갔다고 했죠. 갔는데
파리 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은 이곳으로 재배치되었는데 실제로는 새로 파견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던 분들이니까 거의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배치되었어요. 대구에서는 1948년 8월 29일에 파리 외방선교회 선교사들의 송별식을 했어요. 그러면 1948년 8월 29일에 했으면 그분들이 떠나서 가서 얼마 안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6.25 전쟁에 휩쓸렸습니다. 공산군의 빠른 남하는 교구의 초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고 또 당시에 교구장님이 프랑스에 계셨어요. 이 교구장님도 아주 그건데 라리고 교구장님이시죠. 서울교구의 교구장이셨다가 한국인에게 교구장을 물려주고 하신 분이에요. 아주 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담당을 해야 되는지 대전교구는 모르는 거예요. 본당을 맡고 있던 주임 신부님들은 신자들을 지키겠다며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공산군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제한적이나마 성사 집행과 미사를 드렸어요. 미사를 드렸는데 공산군은 1950년 8월 중순 무렵 전황이 불리해지자 신부들을 일시에 체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그걸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산본당에 있던 리샤르 신부님, 온양본당에 있던 르르 신부님, 당진본당에 꼬르테스 신부님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분들은 결국 목동에 프란치스코 수도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이 수도원은 관상수도원이에요. 우리 일제시대에 들어온 유일한 관상수도원이죠. 그리고 목동에는 대전 형무소가 있었고 수도원과 성당에 대전 정치보위부 본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8월 달에 지금 다 체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9월 15일에는 메가더 장군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지금 위를 자르고 들어온 거예요. 인천을 자르고 들어오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제 총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총살당해서 그 전체 지금 리샤르 신부님, 르르 신부님, 꼬르테스 신부님이 총살을 당해요. 근데 그게 묘하게도 목동 본당의 주임 신부는 누구였냐면 까다르 신부였어요. 근데 까다르 신부님은 죽지 않고 거기서 총살당하지 않고 서울까지 끌려가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까다르 신부님 누군지 기억하세요? 아까 군인. 예, 그 군인인데 그분은 서울까지 끌려가요. 그런 이유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뭘 보냐면 너의 순교를 내가 지키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대전교구에서 신부님들이 총살당한 것을 했어요. 이제 제가 다시 볼 것은 뭐냐면 죽음의 행진에서 거길 간 분들을 보자 이런 얘기예요. 예, 여기가 외관 성당 층계 보이죠? 예, 외관 성당 층계인데 누구냐면 이분 리샤르 신부님 여동생이에요. 1955년이니까 오빠가 돌아가신 지 5년 후에 오빠 시신도 못 찾는 거잖아요 지금. 5년 후에 왔어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그분의 터이겠어요? 결국 외관본당에 갔죠.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는 신자들과 같이 사진을 찍은 거고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김영근 대다 신부님인데요. 이분이 법원에 모든 외국인들이 책임을 맡았던 외국인들이 전부 한꺼번에 체포되자 이분이 부제인데 제일 높은 거예요. 한국인 중에. 이분이 수녀원까지 다 책임지면서
얻어다 먹이면서 남쪽으로 가게 해서 남쪽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걸 해서 털을 잡게 한 김영근 배나 신부님인데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독일하고 직접 연결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책임자가 아니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그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와서 사진 찍은 닮았죠? 닮았잖아요, 오빠하고. 예, 이겁니다. 그래, 이제 총살당한 분 했고. 자, 너의 순교를 내가 지키고. 선교사들은 서로가 순순한 순교를 도와줬습니다. 죽음의 행진은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행진은 간단히 말하면 9월달에 지금 철수하잖아요. 9월달에 철수해서 그분들을 끌고 걸리고 뭐 트럭에 싣고 이래가지고 중간진까지 가는 걸 말해요. 12월에 여름 옷 입고 걸어가서 거기서들 죽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걸 죽음의 행진이라고 해요. 외관본당 제2대 신부였던 본당 신부였던 까다르 신부님은 이분인데요. 까다르 신부님은 1909년 대한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계량리 근처를 사목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 안 돼서.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프랑스 정부는 모든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어요. 해외에 있는 예비군도 다 동원됐어요. 우리 교구는 서울 교구보다는 신부님들이 조금 젊었거든요. 생긴 지가 조금 뒤에니까. 그래서 우리 교구는 대구에서는 드망주 주교님과 선교사 9분이, 그러니까 뭐 거의 본당이 다 비게 생긴 거예요. 9분이 소집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줄줄이 그거 영장 들고 이제 배를 저기 일본에 가서 타고 홍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교님하고 이 까다르 신부님이 같은 배에 타게 됐어요. 근데 까다르 신부님은 2등 칸인이고요. 주교님은 3등 칸인 거예요. 왜냐하면 까다르 신부님은 장교였고 주교님은 쫄병이었어요. 병졸이었어. 그러니까 까다르 신부님이 주교님은 체구가 좀 있었거든요. 까다르 신부님은 아까 봤을 때 조금 일반인보다 조금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주교님께 내줬어. 그랬더니 주교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병졸이니 여기서 가야 됩니다. 교구청에 들어가면 주교님이지만 여긴 지금 병사 지금 소집하는 배잖아요. 병졸이니 여기서 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홍콩에 갔어. 그랬는데 홍콩에서 보니까 난주교구인가? 교구장이 징집을 안 당하는 거예요. 교구장이기 때문에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구장님을 밝혀서 징집 유예를 받아요. 그래서 주교님은 그때 저희 한번 봤어요. 징집 유예 받은 그때 마침 그걸 이용해서 유스티노 저기 성화 그거 다 됐는가 보고 오셨다고. 이제 그때예요. 그런데 이때 선교사들도 대부분 신체검사에서 탈락되거나 소집이 연기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분이 카넬 신부님이 갔어요. 가서 이분은 결국 베르동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주교님께 전사 통지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다르 신부님은 장교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징집해서 중위로 임관되어서 일단 통킹 저기 어디에요? 베트남으로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병대대에 배속되었다가 베트남 남딘을 거쳐서 중국 텐진으로 파견돼요. 아마 본인이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근무를 해요. 그분은 시베리아, 만주 등에서 근무했고 휴가 때는 조선으로 나왔습니다. 5년간 복무를 마치고 무공훈장을 받았었는데 그걸 성모당의 성모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글을 쓰는 재주가 있으셨나 봐요. 1925년까지 미시온 캐톨리크라고 하는 잡지에 조선에 대한, 조선교회에 대한 글을 써요. 그리고선 아까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 전역한 뒤에 전라도 활동하던 데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대제본당, 나가위 본당을 거쳐서 외관본당에 갔을 때 처음 세운 성당이어서 사제관이 없어서 이제 결국 사제관을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선 떠나서 어디에 가 계셨냐면 경주에 가 계셨어요. 경주 본당에 오래 계셨어요. 강금될 때까지 계셨으니까 오래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 교구의 선교사들 대부분과 함께 일본 경찰에 의해서 대구 신학교에 연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1948년 대전교구로 이전할 때 그분은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대구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보다 1년 가까이 더 여기 있었거든요. 그때 대전교구는 처음 빈터에다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픈 선교사를 가면 수술할 병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술을 더 받고 가는 거죠. 그런데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한동안 대구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대전으로 가서 프란치스코 회가 이제 전쟁이 이게 심하니까 철수를 했거든요. 그 운영하던 그 목동 본당의 14대 주임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6.25가 터지자 대전에 전에 딘 소장이 대전에 있는 데서 그거 됐다고 그랬죠? 체포됐다고 얘기했잖아요. 포로로 잡혔단 말이에요. 소장이면 별이에요. 그 별이 잡혔단 말이에요. 별이. 그리고 뭐 굉장한 거지. 그래 대전이 사수해라. 내가 너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래 대전이 엄청난 전쟁 지역인 거예요. 그런 지역에 그 초기 대전이 미군들에 의해서 전략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피난을 거부했어요. 뭐냐면 자신은 이미 노인이니까 별일 없을 거다. 그리고 수도원도 지켜야 되고 본당도 지켜야 되니 내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남았어요. 그분은. 그런데 북한군은 7월 21일에 6월 25일에 넘어온 북한군이 7월 21일에 그분을 체포해서 대전 형무소에 수감했습니다. 이분은 군인이잖아요. 군인으로 2번이나 복무했잖아요. 그러니까 8월 19일에 형무소를 탈출해서 멀리 도망갔으면 되잖아요. 아니야. 다시 수도원으로 들어와서 미사를 직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내 다시 체포되죠. 그리고 재수감되고 이 사람은 악질이기 때문에 서울로 이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행진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압록강변 만포진에서 이미 가고 있던 동료들을 마주쳐요. 그러니까 꽤 다른 길로 따로 끌려갔다가 만포진에서 마주치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때는 추운 때죠. 그런데 이분이 그 와중에도 동료 신부들을 만난 것이 기뻐서 시를 지었어요. 그 시가 남아있어요. 아까 글을 잘 지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분이 그 시가 남아있어요. 그럴 정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백내장 수술이 잘못돼서 눈이 한쪽이 거의 안 보이고 이제 고생을 너무 해서 거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72세예요. 아니 이런 노인들을 왜 끌고 가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 보는 분은 81살이에요. 그분들이 다 몇 달씩을 그렇게 걸어서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 거죠. 그래서 72세 고령임에도 늘 농담을 하고 늘 거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늘 활기를 돋우는 생각과 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행진은 여기 그 외관에 그러니까 베네딕토회 수사들이 간 거하고 또 달라요. 그분들은 그분들끼리만 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군 포로 700~800명 그리고 온갖
있어서요. 종교도 뭐 다 섞여 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미군을 북한군이 대우를 안 하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와요. 죽음의 행진은 미국인 포로 700여 명, 온갖 국적의 외국인들이 함께 뒤섞인 대행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8개 이상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사실은 베네딕토 그 수사님들은 같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밀이라도 어떻게라든지 기도를 했는데 여기는 그럴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생활은 선교사 수도자들이 고통스럽고 돌발적인 상황에서 천주교인으로 사는 모습을 드러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들은 완전히 기력이 떨어졌지만 물속이고 눈속이고 가리지 않고 걸으면서 고통을 견뎠습니다. 이 행진의 종점에 다다랐을 때 탈진한 동료를 구축하느라 떨어지면 그대로 총으로 쏘니까 버리고 가고 이러니까 쓰러진 동료를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 쏟은 포로들은 씩씩한 포로도 이미 다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중강진까지 왔어요.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38선부터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요. 트럭을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이런 것을 여기서 저 위에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죽음의 행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9월에 출발하면 저기까지 가면 11월, 12월 이쯤 되면 예, 이게 뭐 엉망진창이죠. 자, 그래서 중강진 체류 때부터 파리 외방종교의 신부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1월 10일 아침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아마 트럭이라도 타고 오셨던가 봐요. 비에모 신부님. 따로 떨어져 있던 비에모 신부님이 이들에게 운반되어 왔어요. 본인의 힘으로 오질 못하고. 81살인데요, 그때. 이분이 서울교구의 보좌하셨어요. 부주교였어요. 그리고 그 서울교구의 까르멜 수녀원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 서울교구 자체를 끝까지 지켰다가 이제 공산군에게 체포된 분이죠. 그분은 동료들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고통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실려 왔는데 동료들을 보니까 반갑긴 하지만 더 이상 뭐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죠. 그 그룹에는 공베르 형제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대단해요. 형제가 와가지고 형제가 같이 죽음의 행진에서 둘 다 죽어요. 예, 공베르 신부님인데 여러분이 알면 그 포도를 처음 들여와서 안성에서 안성포도가 유명하다고 그러죠. 이 공베르 신부님이에요. 네, 그분인데요. 쓰러졌어요. 그리고 공베르 신부님 중에 형 공베르 신부님이 자신이 온몸이 열에 들떠서 비틀거리면서 비에모 신부님 옆으로 갔어요. 가서 마지막 기도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하도록. 공베르 신부님은 자기 목소리가 들리냐고 외치면서 따라하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81살 먹은 노인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베르 신부님이 75살인데 그분도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기도를 되풀이한 겁니다. 선종 기도를 해주는 거죠. 예전에 두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임종 때 우리 서로 도와주자.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 그룹에는 주교가 한 분이 있었어요. 아까 그 부주교 하던 분은 진짜 주교 분은 아니거든요. 누구예요? 춘천교구의 교구장이 체포돼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교쯤 되면 공산군도 외교관으로 따로 대접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거부하고 이 무릎에 같이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교님이 나서서 기도하고 모든 동료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BM 오신 분님은 이미 혀가 굳어있어요. 혀가 굳었는데 그저 해맑은 미소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차례로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BM 오신 분님은 기도로서 당신을 돕는 동료들과 번주교에게 에워싸여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그 동료들이 그분의 시신을 들고 나갔어요. 들고 나갔는데 중강진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산까지 운반해 갔어요. 그래도 사람을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땅이 얼어서 무덤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해를 돌로 덮어놓고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돌로 덮어놓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포로가 자꾸 죽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침마다 그 추운데 나와서 체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픈 사람도 다 나가야 돼요. 지금 뭐 여기 뭐 신부들은 다 아프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도 그들은 극심한 한파 속에서 체조를 해야 했습니다. 공배를 신부님은 지치기도 했지만 지금 75살 먹은 공배를 해요. 친구가 간 그 공배를. 그보다도 이질에 시달려서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아있으면 때리고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동료들이 그분을 끌고 나간 겁니다. 밖으로. 그래도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끌려 나갔다가 체조가 끝난 후에 다시 숙소로 쓰는 교실로 들어왔어요. 교실 바닥에서 자는 거라 아픈 사람들도 다. 기절해서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그 뒤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아마 차례로 그냥 눕혀놓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이제 형 신부님이 있고 여기에 꼬요스라고 하는 다른 신부님이 있고 동생 신부님이 여기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차례로 눕히. 그게 뭐 왜 그렇게 누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 형제 사이에 누워있던 코요스 신부님은 형 신부님이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리를 이제 자기는 기어서 가야죠. 기어서 이제 다른 데로 그 가운데 자리를 비켜줘야 되잖아요. 비켜주고 가니까 동생은 곧 자기 형 쪽으로 몸을 굴렸어요. 왜냐면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굴러다녀야 되는 거죠. 다. 이제 굴렀어.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서 체조를 하는 거죠. 그는 하도 아파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73살의 동생은 자기의 길고 흰 수염으로 형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형님은 가도 괜찮아요. 주님의 밭에서 일을 잘했고 곧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손수 형님을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내일 나도 따라가죠. 이랬어요. 이제 형님이 죽었어요. 형님이 죽었는데 또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얼어져가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다 갖다 놓고 돌멩이를 놓고 우리가 다시 오면 묻어주겠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동생은 약속한 대로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는 얘기죠. 그도 아침 체조에 끌려 나갔다가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 나갔다가 와서 앉게 됐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실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동료들 누구에게도 죽어가는 동료에게 줄 물 한 방울이 없은 겁니다. 그래 물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성실하시거든. 여러분이 73살에 선교사로 여기까지 와서
내내 살다가 죽음의 행진에 가서 지금 죽을 메인 밖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성실하시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분께로 가는 것이 기뻐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저기 번주교가 주교님이 마지막 사제경을 영하는 동안에 그분은 주위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또 시신을 내갔죠. 이분도 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까지 셋을 이렇게 놔서 뭐예요? 표시를 해놓고 언젠가 돌아오면 이분들을 묻어드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 세 분의 순교예요. 자, 이 빌토 신부님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나중에 하고요. 이분이 꼬르테스 신부님. 아까 저기 그 겁이 많은 신부님이었는데 그 신자들이 매를 맞으니까 거기 가서 자기가 자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꼬르테스 신부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공베르 신부님이에요. 예, 공베르 신부님, 형님 신부님이고 25살에 오시는데 두 분이 2살 차이인데 2년 후에 와요. 동생이. 형님이 이제 선교를 일제시대에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은 앙뚜안인데 안토니오고요. 이분은 줄리앙이에요. 그래서 줄리앙 신부님 그렇게 하고 이게 형님이 처음 왔을 때 안성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으로 이분들이 오신 겁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분은 지금 이분이 형님 공베르 신부님이에요. 요 뒤에 있는 분들은 베네딕토회 수사님들이에요. 지금 베네딕토회가 회화동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청원자들이 피정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정 지도신부하고 기념사진을 찰칵 이렇게 찍은 겁니다. 자, 아까 들어오던 청년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야, 이 청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1926년인데 이 사진은 1926년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공안국시 귀국 이렇게 돼 있어요. 공안국이 공베르 신부님 한국 이름이에요. 저기 공안국시 귀국. 이래서 1926년에 아마 잠시 프랑스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차 타려고 아마 기다리고 있나 봐요. 요 분들은 아마 신자 대표인 것 같아요. 옷도 잘 차려입고 하고. 요분은 동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안성의 성당 축성할 때인데 요분이 이제 형님 공베르예요. 형님 공베르. 그리고 요게 안성 성당이에요. 안성 성당인데 요걸 나눠서 아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안성에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분의 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분의 거의 마지막 때 사진이 있는데 영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공베르 신부님, 그리고 여러분이 안성에 안성포도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포도 재배를 처음 시작해서 그걸 그래 공신부 포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신부님이고 형제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까나르 신부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까나르 신부님은 역시 군인이어서 그랬는지 그 기나긴 죽음의 행진을 끝까지 해냈어요. 72살인데. 그러나 그분은 이질과 살이 썩는 그 괴혈병 같은 것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분은 수용소 생활 초기부터 이질로 시달렸지만 그런데다가 어느 날 캄캄할 때, 왜냐면 이게 교실 이런 데서 아무 데서나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을 가려고 나갔다가 유리조각 위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붕대 대신에 더러운 수건으로 감았기 때문에 상처는 다 살을 파고 들어가 썩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읽었죠? 72살이신 분인데 앞도 안 보이는데도 계속 명랑하게 그 얘기를 하고 연농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지겨워해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돋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지치고 슬프고 인생이 그거 한데 이분이 자꾸 말을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몸은 썩어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분은 쇠약해져 있었음에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걸으면서도 그분은 유머를 잊지 않았어요. 12월 17일에 까다르 신부님은 평소처럼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이 들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빌토 신부님은 아까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죠. 이제 이분을 잘 기억하세요. 이분 튼튼하게 생기셨죠? 아닌가요? 예, 튼튼하게 생기셨죠? 튼튼한 분이었어요. 자, 빌토 신부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죽음의 행진 동안에 이제 그 빌토 신부님은 쓰러지는 동료들을 끝까지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동료를 구축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건강하던 모습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수척해질 때까지 그는 동료들을 구축했어요. 가장 젊었어요. 이분이. 가장 젊은 분이 48이든가 그래요. 가장 젊었는데 그러나 감시병은 그가 다른 사람을 돕는 걸 보고 이게 아직까지 힘이 남는구나. 응? 이게 꾀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가 힘을 다 쏟지 않고 요령을 피운다고 하면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의 마지막 원기가 소진되었고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을 말하면 외방 선교에서 13명이 잡혀갔다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한 명이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토 신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또 어떤 거냐면 빌토 신부님은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성무일도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뺏기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무일도서 한 권이 그 전체 외방 선교의 신부들에게 유일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부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다. 그게 돌아와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로지 하나 가져갔었는데 매를 마저도 끝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이 성무일도를 바칠 수 있었다. 성무일도서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이 빌토 신부님이세요. 이분도 역시 그거에 순교하셨는데 그분은 부산진 본당의 주인이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꼬요스 신부님을 보겠습니다. 꼬요스 신부님의 증언. 파리 외방선교의 회원 13명을 6.25 전쟁 행방불명자로 처리했습니다. 그분들은 한 명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받았고 그분이 꼬요스라고 했을 때 모두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포로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교회에서 당시 한국전쟁 6.25에 그 박해의 제물이 된 회원들의 이름을 외방선교의 성당 벽에다가 전부 써놓고 매일 기도를 바친 겁니다. 그랬는데 1953년에 이제 꼬요스 신부님이 살아서 그 외방선교에 도착하고 보니까 명단 13개가 있는데 자기 이름을 붉은 줄로 이렇게 지어놨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은 사람으로 계속 기도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는가? 꼬요스 신부님은 1933년에 사제품을 받았고 이듬해 조선에 입국해서 논산
신학본당에서 사목을 했어요. 근데 2년 만에 폐결핵에 걸려서 도저히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치료차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서 그분은 치료하는데 한국에서 2년이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깔멜 수녀원이 한국에 진출한다고 그럴 적에 꼬여스 신부님을 모셔서 한국 얘기를 듣고 한국말을 배우고 이래요. 그래서 꼬여스 신부님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초기에 전쟁이 나자 까르멜에 가서 피신하라고. 근데 당신은 왜 안 가면서 우리 보고 가라고 그러냐. 원장수녀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다 같이 죽음의 행진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서는 그분은 영어도 배우고 미국에 가서 영어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1950년 4월에 다시 입국했어요. 4월에 입국했어요. 4월에 입국해서 이분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서울에 있는 대신학교 교수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석 달 후, 2달 후죠 정확히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던 사람들은 다 끌려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음의 행진을 걷고 나서 폐결핵, 이질, 병이란 병은 다 지니게 되었어요. 한 달 동안 정신 창난에 빠지기도 하고 워낙 몸이 약하니까 6달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오기도 했어요. 당시 그의 몸무게는 45kg였다는 거예요. 북한 의사가 어느 날 네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럼 널 낫게 해달라고 해봐. 가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안 낫지. 어느 날 의사는 그가 이제 너는 아무래도 오늘을 못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은 기뻤어요. 이제 내 몸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희망으로 기뻐했어. 근데 이튿날 보니까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어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내가 살아있다니. 그러면서 왜냐면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그는 죽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은 자신이 파리 외방선교회의 유일한 생존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이 죽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성신께 9일 기도를 특별히 바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기서 살아난다면 우리 집에서 루르드까지 걸어서 순례를 하겠습니다. 라고 성모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러자 이 사람이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물론 그분도 그 얘기를 해요. 저절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까다르 신부님이 늘 그분을 격려했어요. 살아계실 때. 네, 꼭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샬트르 수녀회의 의제니 수녀님은 같이 체포된 수녀님인데 마늘을 얻어와가지고 마늘을 그가 얻기가 힘들었나 봐요. 근데 마늘이 굉장히 여러 가지에 좋았나 봐 이분 몸에. 근데 그것을 얻기가 힘드니까 꼭 한 개씩만 주는 거예요. 그걸 몇 개를 한꺼번에 먹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배급도 굉장히 조금인데 자기 배급을 남겨서 신부님께 주면서 신부님은 꼭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몫의 배급을 남몰래 건네주면서 살아야 한다고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았어요. 1951년 봄에는 진앙에 체포되었던 743명의 미군 중에서 140명만 살았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평소에도 죽을 것 같은 고요수 신부님이 그런 기간을 33개월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의 사실을 나의 북한 포로기로 전했어요. 요거예요. 이제 번역이 된 책인데요. 지금 번역된 지 꽤 돼요. 그런데 안 읽어봤다 이러면 너무 무관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책도 있고
요거는 독일에서 북한에서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 베네딕토 수도원의 그 수사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했는데 여러분 나의 북한 포르기가 이게 굉장히 괜찮은 책이에요. 이 책은요 1954년 아카데미 프랑세즈 상을 수상한 책이에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게 가해자가 있고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원망을 안 해요. 미워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 참 대단한 그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저기 그 6.25 한국전쟁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폐결핵 치료하러 갔다가 공부하러 간 적에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한국전쟁 직전이죠. 이분이에요. 또 이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분들이 북한에서 왜 보낼 때 나중에 옷 해서 입혀서 신사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파리 공항에 지금 도착하는 거예요. 저기 꼬여스 신부님. 그리고 누구냐면 이분인데요. 이분이에요. 딘 소장이 체포됐다고 얘기했죠? 같이 죽음의 행진을 걸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환돼서 이제 나와서 제외하는 거예요. 미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렇게 변했죠. 부인덕 신부님이라고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책에 있는 그 초상화 요번에. 자, 이분이 돌아와서 그 활동을 시작하면서 무세 주교님이 이미 주교가 아니시죠 이때. 그러니까 교부장이 아니시죠. 주교이긴 한데 이때 이제 살아 돌아와서 주교님께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퀼란 그 주교님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2000년이 넘어서 이분의 동상을 세웠어요. 안동교구에서. 그래서 지금 이분이 드봉주 교님이시죠? 이분이 권혁주 주교님이시죠? 지금 동상이 요분 꼬여스, 요분이 셀린 수녀님이에요. 안동 상지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 교육 수녀회라고 하는 수녀회를 초빙해서 꼬여스 신부님은 깔멜 수녀원이 한국에 들어올 적에도 가서 정보 주고 뭐 여러 가지 도와줬다 그랬죠. 그리고 안동교구가 정말 가난한 교구잖아요. 교구에서 일을 하는 걸로 그 그리스도 교육 수도회 그 수녀님 요거죠. 오늘 초빙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분의 동상하고 아까 그 꼬여스 신부님 동상하고를 세운 거죠. 자,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는 한국 사회가 변하는 것만큼이나 크게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변한다고 있었던 사실을 잊을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더구나 순교자들과 함께 생활했다면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훨씬 강렬하고 또 직접 피부에 닿는 거겠죠. 1955년 리샤르 신부님의 여동생은 외관 본당을 방문했습니다. 오빠가 8년간이나 생활하던 본당을 두루 살폈습니다. 그는 생존했다면 55살밖에 되지 않을 오빠를 그렇게라도 만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전하면서 강렬한 순교 성원을 지냅니다. 그것은 순교자처럼 되고픈 열망이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자, 내가 선교사들에게 감사하는데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사회에 거두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에 모으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펼치도록 빌어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신자들이 주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히 있으며 나이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고 미신자들은 참 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의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순종하게 하소서. 성 김대건 안드리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 저희는 오늘 시간에 까다르 신부님, 에샤르 신부님, 코르테스 신부님, 공베르 형제 신부님, 비에모 신부님, 빌토 신부님 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